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살펴보셨겠죠. 오늘 내주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계속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 높은 곳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사회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그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육신의 끝에 이거를 붙잡고 이것 속에서 내 인생을 좀 폼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것으로 묻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모르는 만큼은,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만큼은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들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잘 진단해 봐야 됩니다. 교회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금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내 모습 잘 봐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여러분, 거기에 건강도, 또 여러분의 재물도, 혹은 여러분의 그 기능도, 학업도, 여러 가지 은사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신 것이거든요. 당연히 우리의 그 삶, 먹고 살고 아이들 교육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삶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이유도요, 학교 공부 따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따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학문이 되고 직업이 돼야 되고 기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응답,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또 내 배경으로 묶는다니까? 이것을 내 배경으로 묶어요. 그걸 가지고 나를 살린다고요.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 복음 때문에 목사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주시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 축복을 자기 것으로 또 묶고 가요. 자기의 배경을 삼아요. 그게 좋으니까, 응답받은 것이, 축복받은 것이 좋으니까,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을 이해하여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능과 모든 은혜와 축복을 따라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해나가야 된다고요. 그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이게 신앙생활인데요. 이게 참 조금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인지도 알고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내 육신의 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뭘 얻기를 원하는 것, 되어지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좋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런 축복 받았구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내 일심으로 몰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내 의의가 생깁니다. 내가 한 것으로 되어져요.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내 것으로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어요. 내 행위로 몰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해될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당 가는 거 맞죠? 천당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저 천국이 있으니까 그 나라 바라보고 그걸 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는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죠. 그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당 간다라는 이 믿음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떤 결론이 나냐 하면 그렇다면 내가 일평 사는 날 동안 뭘 어떻게 해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권사님들 너무 웃지만 말고 아멘 할 때 아멘 하세요. 정말 그렇다고요. 그러면 제가 제 지금 신앙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났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을 살아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당인데 그럼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평신도회 때도 제가 그런 결론이 났다고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들은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제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많이 애쓰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갈수록에 직분이 생기면 생길수록에 어떨까요? 또 더군다나 무슨 결과가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할수록에 내 의가 세워진다니까. 그 말이 내가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저 천국 가는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으로 전해야지. 생명 걸고 전해야지. 정말 내가 그런 상황은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의 생각에는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야지. 복음 전하다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딱 왔어요. 그 중심으로 선교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실패의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로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정말 마음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증거, 내게도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하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또 뭐지요? 재물의 축복도 주고요. 증거가 일어났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또 사역을 해왔다고요. 중심이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때문에 많이 헌신한 것 때문에 내가 중심받지 한 것 때문에 내 의가 세워진다고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의가 세워진다고요. 신앙생활을 아주 율법적으로 철저히 잘하면 잘할수록에 뭐냐 하면 내 의도 같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게 조금 응답 주신 것을 있잖아요. 이것을 내 것으로 묻고 내 자랑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과가 좋아지면,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면 이건 정말 간증거리죠.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생명 걸고 하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졌다. 사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내 배경 잡고 내가 나타나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내가 영광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떨쳐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기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내가 한 것처럼 말하고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헌금했는데요. 내가 나가서 돈 벌어 와서 가지고 헌금했는데요. 글쎄 여러분이 하셨죠.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축복을 있잖아요. 응답받은 것이 내 것이라고 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뭔가 내 가정에서든 내 사업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증거가 나타나면 결과가 나타나면 역사가 나타나면은요. 이걸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영적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 결과를 가지고 자랑하고 나타나고 싶어 한다니까 우리는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이 속에 어떤 그 속에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다니까. 우리는요 원래 그렇게 그런 죄 아래서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배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요. 누구 하나도 예의가 없습니다. 요만큼만 뭔가 나타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한다니까. 안 그랬었나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의 일이라든 여러분 자식이라도 자식이 조금 잘났으면 자식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요. 그제도 내가 목사님 이제 그 핸드폰에 손자가 다 이렇게 그 배경화면으로 딱 있어요. 보니까 잘생겼어. 그 손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후배가 또 여기 하나 있구나. 나도 그랬으니까 그걸 나타내고 싶어. 자랑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손자는 다 이쁩니다. 예, 우리 손자만 이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손자만 이쁜 게 아니에요. 다 이쁘고 다 귀하죠. 이 엄청난 이야기를 알아듣네. 참 뭔가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거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쁜 것도 잘 나타나고 싶죠? 예, 잘 나타나고 싶어요. 누구한테든지 나타나고 싶어요. 우리 죄성을 있는 이렇게 늘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그 배경 속에 있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런 모든 삶의 과정을 지금 알고 봤더니 때로는 응답도 말하자면 모든 게 다 응답인데 모든 게 하나의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 기준으로 때로는 잘 되었을 때도 안 되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오셨거든요. 아멘. 저는 그거를 조금 체험했거든요. 제가 간정 속에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현실은 지금 가장 비참한 속에 있는 거라니까. 너무 자존심 상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면 건강도 주시고 막 축복도 주시고 막 높여주고 말이지. 예.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그래도 푸른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그냥 밟아버려요. 그냥
그냥 몸부림치니까 그냥 낳고 자야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가정인데. 근데 거기에 다가 아니에요. 우린 뭔가 되어지잖아요. 뭔가 좀 응답받잖아요. 그런 거 응답받은 게 단주한다고요. 근데 그 속에 또 안주한다고. 그걸 또 배경 삼고요. 그것도 자랑하고요. 그거 간증하면서.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지금까지 과정을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은혜를 놓치잖아요. 그냥 혼돈해. 지난 주간에 약간 혼돈. 오늘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걸 알겠어요. 그래 조금 있잖아요. 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뺏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나에게 증거가 온다니까. 엄청나게 영적인 어려움이 말하자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거든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배경사고 나를 살리고 나를 높이고 있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약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모습 보면서 내가 믿음 없이 사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살리면서 내 욕구 살리면서 나를 배경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것도 모르고요. 무조건 응답받고 무조건 잘 되어보려고 이거 되고 안 되고 좀 되어지면 자기 나타나고 자랑하고 배경 삼고 목에 힘 팍팍 주고 야, 이게 우리구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 고백,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남들은 다 10달 만에 옹골차게 태어났는데 나는 8달 만에 낳은 이렇게 모자란 자요. 나는 죄인이요. 그 죄인들 중에서 괴수라고 이렇게 말했던 바울 사도.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나타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걸 몰아가기도 하고요. 응답받은 가지고 이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살리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간증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잘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아니요. 간증들 속에 보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또 만들어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잖아요. 아멘. 이걸 잘 인도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도 우리 마음에 생각 주는 것도 정말 잘 봐야 돼요. 그것이요. 내가 어떤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확신으로 와버려요. 확신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 응답이다 하고 밀어붙인다고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잖아요. 우리가 저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걸 잘 알았거든요. 저도 교회에 이렇게 막 갑자기 막 풍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차근차근히 일꾼들도 세워지고 그리고 뭐 몇백 명 쪽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야 뭔가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뭐 1000명 그 정도 되면 막 교회가 힘 있잖아요. 힘있기를 하잖아요. 이런 비전을 딱 갖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저의 이 배경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내 생각은 지금 뭐예요? 좋은 생각 같으죠.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하는 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욕심,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싶은 것,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은 마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성도가 많아져야 되고 교회도 멋있게 번듯해야 되잖아. 그래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타난 것을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안 그래요? 교회들 보세요. 어떤 단체들 보세요. 그냥 교회에 크게 지려고 얼마나 빛을 내가지고 막 이 교회 일단 세워놓고 보려고.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 처음에는요 좀 약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맞는가?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세울 수도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고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는 우리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 교회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조용히 접었다고요. 그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요, 뭔가는 자꾸 이렇게 나타나 보기 원하잖아요. 알아주길 원하지요. 나 오늘 점심 잘 먹었거든요. 잘 먹었는데 가서 오늘 구역이 참 맛있게 먹었네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아까 설교 그렇게 했잖아요. 칭찬하는 건 잘해야지 화가 된다고 그랬잖아. 높임을 들까 봐.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하여튼 오늘 공연인지 맛있게 먹었어요. 하여튼 간에. 근데 그렇게 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맛있게 못 먹었나? 잘못했나? 신경 써야죠. 집에 가가지고 오후 예배가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맛있다 안 맛있다 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알으세요. 항상 맛있으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조금 인정해주면 좋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싫은 거야 이게요. 조금 뭐 나타낼 거 있으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랑, 아들, 딸 자랑, 자녀들, 손자 자랑, 뭐 나중에는 별거 다 자랑하고 싶지 그냥. 미장원에서 머리 잘 볶은 것도 자랑하고 싶고 뭐 하여튼 간에 다 그렇다고요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신앙을 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차근차근 인도받으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따라서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이거 맞으니까 막 몰아가고 그리고 막 집튀기면서 막 강단에서 큰 소리 치고 말이지. 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지옥 가자고 천국 가고 우리가 언젠가 좀 천당 갈 건데 우리가 선교해야죠 막 그러면서 선교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몰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전도 선교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서 있기만 해도 빛이 발하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하는 것 때문에 복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시간 주고 은혜 주셔서 사람 붙여서 하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뭐죠? 우리 삶은 이렇게 전도 선교 삶 쪽으로 하나님 하실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 일이 나가서 전도할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요. 아멘. 보라 같잖아요, 제가. 끝까지 제가 수년간 동안 전도 선교, 우리 온 교회는 막 뱃속의 나이까지 전부 선교 헌금 다 동참해가지고 선교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강단의 분필을 막 부러뜨리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하는 사람 하나 없디다마는 그게 사실 믿음으로 돼야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여러분 잘 인도받고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참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평안함이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은. 자, 여러분과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낮추는 거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많은 부분의 은혜도 받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탁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죽어야 사는구나. 죽어야 사는구나.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아멘. 자꾸 나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또 나를 살리고, 나를 또 살리고, 나를 나타내고, 내 배경 삼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냥 발로 밟아, 그냥. 근데 표현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낮춰요, 낮춰. 여지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제 잘못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도 이제 보니까 어떤 것은 길게 보고 또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높아지잖아요.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가잖아요. 이거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에 다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마음만 조금만 높여도 하나님은 다 낮추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낮춘다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만하고 교만한 것은 실패의 멸망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거든요. 낮춰요. 낮춘다. 아까 낮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드러낸다니까. 정확히 낮춘다고요. 우리의 보고만 있거든 높아진 것들을 배경 삼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거 의지하고 그거 좋아하고 그거 사랑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선지자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한 선지자들이 있고 제대로 못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내가 싸놔줘야 되겠다라는 그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좋게 그게 아니고 정말 복음이 안 된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사는 삶이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아직도 사망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그건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일어나오세요 라고 해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탁 확실히 깨달아진 게 그게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 바라봐야 사는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자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정확히 알은 거죠, 말하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절대 눈 떼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낮춰요. 그렇죠? 그런데 낮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말로 할 때, 우리가 듣는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말로 할 때 잘 보고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이거를요 싫어하고요, 거부하고요. 또 알아듣긴 들었는데도 설마,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설마, 아이고 아니요.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설마가 아니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의 나라들을 강한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종탁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한다고요. 이게 무너짐이고 흩어짐이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이게 무너지고 또 건강이 또 무너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기에 잡히더라. 여기에 막 계속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끝까지 그러지 말고 정말 거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꼭 뭔가를 이렇게 드러난 것, 부자가 됐다, 높은 자리에 됐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우리의 의의가 있어요. 여기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의의. 그게 우리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의의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흑암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가면 좋은데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수고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것도 의의가 된다 그랬죠. 기도 많이 한 것도, 전도 많이 한 것도, 성경 많이 읽은 것도,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봉사 많이 한 것도, 헌신 많이 한 것도 전부 내 의의가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구나. 이래 되어지거든요. 요 의의가 무너져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무너져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자랑할 거 없고 성경 많이 하는 것도 자랑할 수 없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자랑할 거 없고 전도가 되어진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영적 비밀을 깨달은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재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대의가 목사들이 자존심 셉니다. 다 저뿐만 아닙니다. 왜?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잖아요. 또 신학을 몇 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또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준도 강하고 의도 강셉니다. 근데 이게 목사든 평신도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은혜를 바로 지속해서 가면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부드러운 사람이고 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바르는 지식이 안 되시면요 강합니다. 자존심이 탁 씁니다. 뭐 하나 붙잡고 사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탁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간에 그런 의가 강하다고요.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그 인물이 뭐냐 하면 욥이잖아요.
여러분,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욥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였어요. 얼마나 경건 생활을 했느냐. 욥이요,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욥이요, 경건 생활 정말 훌륭했어요. 믿음의 사람이고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 신앙생활 잘한 사람으로 성경 인물 중에 잘한 사람을 따지자면 욥, 다윗 같은 사람을 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욥을 읽어보세요. 욥기를 가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의 신앙생활한 것을 쫙 고백하잖아요. 나는 고아들 도와주고 가부들 도와주고 하여튼 내가 세속에 물들었느냐. 정말 내가 달을 보고 내가 마음을 뺏긴 줄 아느냐.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은 가지 않았다. 난 그 말씀 보다가요, 욥이 얼마나 경건 생활했는 사람인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려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도 욥은 뭐라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찬송을 받을지로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욥의 믿음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뭐 하나 걸려들었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던 그는 그 의의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욥 당신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저주가 왔지 그냥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럴 리가 있느냐. 그렇게 막 공격했잖아요. 이건 못 참는 거야. 다른 건 다 넘어서는데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자기는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 잘한 거예요. 그 의의가 딱 셔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의입니다. 그게요.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았던.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건드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요. 이게 어둠이라니까. 이게 함이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욥기서를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땐 몰랐다고요. 답이 안 되더라고. 그게요. 저에게 다른 건 다 그래도 나름대로 다 넘어섰다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못한다고 공격해 본다고 생각합시다. 폭발합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제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거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는. 그런데 나를 갖다가 사기꾼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면 난 못 참죠. 폭발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드러내서 얘기하잖아요. 전 나름대로 평신도 때고 지금까지 쭉 사회생활 하면서 물질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속이거나 부정직하게 살질 않았어요.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이 보면 모르지만 저는 정직하게 성도들이 또 헌금해서 하나님이 일 때문에 하신 것을 갖다가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쓴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닌 것처럼 싹 누가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의가 세워졌거든요.
그런 말을 듣더라도 내가 복음으로 잘 들으면 되거든요. 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 문제 깨끗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소리가 들려오면 이게 뭐야 사람들이. 여태까지 나를 몰라? 이렇게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태까지 당신 나를 그렇게 이해를 못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수십 년 살고도 아직 나를 몰라?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장영진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수장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폭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허감이야 이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걸 나를 무너뜨리는 건데 이렇게 살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데 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이고 잘했다고요. 그런데 그를 잘한 그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높아진 그 의, 우리 높아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간 것을 하나님 낮추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은혜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신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건데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육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우리의 징계로 오는 거잖아요. 그 징계 받을 때 우리가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말고 좀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자꾸 감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사기를 하면서 다윗 왕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분이 우리보다 훌륭치 않아서 그런 일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다윗 왕 신앙생활 잘했죠. 믿음으로 생명을 헌신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악의 경우를 당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조금 더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는 걸레같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다윗은 그 가정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살인죄하고 간음죄 범하고 나서 그것도 포장하려고 했잖아요. 괴로운 했다고. 그 행위 때문에 괴로운 했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바로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깨닫고 나서 여러분이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이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내고 높이시는 것을 낮추셔요. 왜 낮추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자꾸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은 이거는 사탄에게 쏟고 있다는 증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속는다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쫙 드러나고 싶어요. 그
정말 우리의 모습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삶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뭐야 이거 그냥 낮추기만 하고 그냥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예? 좀 옛날에는 그래도 나를 좀 살려가면서 그래도 그 맛에 살았는데, 그렇죠? 예? 나를 자랑하면서 나를 이쁘게 가꾸면서 아이들 잘 되는 거 보면서, 예, 경제 축복 받는 거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말이야? 예?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낮아지기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성경은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요, 우리가, 예, 낮아져야. 무릇 높고 자느냐? 낮아지라 그랬거든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낮아지더랬어요. 종의 형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서 인간 몸, 하나님이 그게 낮아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고. 이게 낮아짐이잖아요.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야, 이게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죽형에는 이게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 중용인 사람, 중죄 지은 사람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춘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주의 손에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준 겁니다. 아멘.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했어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의 일입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이요, 완전히 뭐 십자가에는 이렇게 좀 가려운 거 있잖아요. 그 완전 다 뻘거벗은 몸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그 추악한 더러운 그 인간을 앞에서 그냥 당장 내려가도 다 끝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요, 저만큼도 막 남이 뭐 자존심 건드리면 막 그냥 싸우자고 들고요. 예. 자존심 상하게 하면 부부지간에도 막 그냥, 예, 며칠씩 밥도 안 먹고 막 이러면서 그냥, 예, 이러잖아요. 그렇죠? 좀 낮아지세요. 던지세요. 우리를 던지자고요. 십자가에 던지자고요.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낮아지니까 다시 하나님이 높였잖아요.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탁 꿇게 하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이 올리는 나 옛사람은 죽어야 돼. 나 육을 살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1절은 꼭 이제 가슴이 담읍시다. 그게 뭐죠?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뭐예요? 그거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요. 찾아보세요, 그럼요. 네. 빨리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이제 끝낼 시간 다 됐어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성도들에게 현재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랑할 거 뭐냐? 자랑할 게. 자기 하나마다 죽는 거래요.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는 거래요. 아멘.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아직 덜 박혔어, 우리가. 안 죽고 있어요, 그냥. 안 죽고 있어서 막 고통이 되고요. 완전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건데.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안 죽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지금 이 믿음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는 속에 날마다 내가 육신이 죽으면 나 육신을 살리는 삶이 아닌 죽이는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이에요. 이 복음을 바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바로 지속하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에 고집스러운 늙은이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것을 날마다 삶 속에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점점점 강한 사람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 많이 간다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아멘. 정말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어떻게 해요? 존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에 사람들은 점점 순수해지고요. 겸손하라 그러지 않아도 낮아지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니까. 어떤 가운데 구원받은 걸 알아지니까. 이게 복음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점점 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자기 의의를 세워주고 자기 고집 세워지고 자기 기준 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런 과정이 가는 거예요. 과정이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해요? 갈수록에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좋아하는 사람 되는 거죠. 아멘. 다 좋아하는 사람 돼요. 금요 기도회 때도 계속 새벽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이 창조된 그 목적의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사람, 평안한 사람.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 평안한 사람, 행복한 사람. 무슨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냥 괜찮은 사람. 근데 이게요,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만나가지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도 만나가지고 불편한 관계로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말이지. 뭐 어떻게 끌어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얼굴 보면 이상하고 말이지. 서먹서먹하고. 우리 지금 서먹서먹한 사이 아니죠? 그리고 입 막고 한 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지, 그렇죠? 상당히 통하는 사이 맞죠? 그러니까 보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내 육신의 삶, 영적 삶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돼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만나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무슨 다른 말 안 해도 좋고, 얘기 나오면 그리스도 가는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 속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요, 우리는 어떻게 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일수록에요, 진짜 복음 속으로 잘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 은혜를 지속하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계속 말씀을 제대로 듣고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럼 실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어떤 발견이에요? 또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됐구나. 이거 그리스도가 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자꾸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모습 보면서 항상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꾸 가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막연했던 지식으로 알았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강조해서 사실적인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 내가 뒤에서 아멘 그랬지.
예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실상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실상이 되어지는 만큼 그 주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믿음의 가정인데 우리 이제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조금 눈이 떠졌나요? 영적인 눈이 조금 떠졌죠. 그렇죠? 여러분 조금 떠진 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한 자리 가고 이렇습니다. 예, 좀 제가 뭐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냥 좀 혼돈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필요하지요. 말씀을 지속해 들으세요. 묵상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복음을 깨달아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현장 속에서 늘, 여러분 가정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발견되고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뭘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지식을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음이 그렇게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어떤 일 오더라도 당하지 않냐고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실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렇게 자꾸 보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죠. 하나님 하신 일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시간 많이